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이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받은 사랑을 전도와 선교 현장에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행복하고 참 기쁜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이 망할 정도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하면서 과연 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정말 말씀 받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무릎 꿇고, 실제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지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힘이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으사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밭이 또 잘 우리 또 가꿔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복음의 은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237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을 넘어 험하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또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인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나고 결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서 내 모든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따라, 미션을 따라, 이명계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회복과 전도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아버지 안에 무한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영육 간에 아버지 예배 중에 모든 질병이 비정상적인 것이 치유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지금 헌금 시간인데요. 잠깐 광고부터 먼저 드립니다. 중직자 기획협의회, 이번 주에 제가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지금 도착하기 때문에 중직자 기획회는 한 주 5월 27일로 연기하겠습니다. 혹시 긴급한 일이 있어서 별도의 날을 정해야 되면은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경자 권사님, 송문건 집사님 따님께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출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최나리 시연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범원에서 왔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에 영어 예배 참석회가 있습니다. 7월 말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범원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매일 월요일부터 새벽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는 5월 28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저와 우리 안시간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알렉스 선교위원회 총무님 코스타리카에 함께 강사단 훈련에 참여하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월하는 워싱턴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합숙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인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헌금 시간에 유아유치부 나와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랩런트들. 예.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박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성가대에 있어요. 예. 흥금송이 없습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또 각 또 현장에서 또 타주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원단의 제목이 언약의 여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들어가면서 먼저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하라,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 말씀 속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다 말씀 알잖아요. 그 말 말고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똑똑하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여 흘러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적에 제일 중요한 게 각인의 효과입니다. 각인 효과.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주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은 틀린 것을, 어떤 거는 맞는 것을 붙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오랫동안 들어가 가지고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 내가 가봤는데 비가 오는 날도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비 오는 날 왜 청소한다고 물을, 이제 길을 도로를 깨끗이 씻는다고 학교 운동장에 막 물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느냐 이랬더만은 공산주의를 하면서 너무 감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독자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네 물을 뿌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각인 효과입니다. 히틀러 사상. 여러분, 이 무슬림 그 테러 집단들 보세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테러하는 훈련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요.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망해버린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게 너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각인이 그만큼 영향을 주는데 이게 오래되면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5월에 가정의 달, 어린이달, 어버이달 이래 있는데 또 뭐 부부의 달, 가정 뭐 5월 달에는 뭐가 많더라고요. 자,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뭡니까? 잘못된 단체들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 교육, 무슬림 교육이 다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우리 후대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요,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역을 안 하도요, 어린이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평생에 이 후견인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요,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은 내 평생에 제대로 된 렘넌트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후대도 키워보고 교회도 장학금을 주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보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죠. 해라. 제가 하는 말은 해라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슴이 냉랭하지 말고 진짜 그런 뜨거운 심령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세상에 남는 거요, 명품 옷도 명품 백도요, 세월 지나면 다 없어져요. 후대 렘넌트 키운 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며 마음에 담고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적에 우리 후대, 태영아부터 청년부까지 후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한번 올인한다. 온 교회가 집중으로 서포트한다. 이런 또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렘넌트 사역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게 이제 부모, 교사,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뭔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후대들을요,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능적으로 자랍니다. 자기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데 알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흑암 문화가 붙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를 다 무시해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어릴 때 교회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에버랜드라는 데 있잖아요. 한국에 놀이하는데. 그게 이제 뭐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다 해서 우리 가족이 모처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우리 희원이가 뭡니까 뭐 타는데 뭐 청룡열차인지 뭐 이런 것들 여기 용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 요셉이가 막 얼굴색이 막 사색이 노래져 가지고 막 벙벙벙벙 뛰는 거요. 우리 누나 지옥 간다고 청룡열차. 그래 뭐 울고불고 야단 났어요. 그게 인 사람이 막 다 쳐다볼 정도로 막 진짜 막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우리 누나 죽었다 이거지.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청룡열차 한번 못 타가 되겠습니까? 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릴 때 복음으로 교육을 잘 안 시켜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다가 뭐 우리가 뭐 뉴에이지 음악이니 이래서 하면서 여러분 가다가 세상에 좋은 음악은 거의 다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 이거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하니까요. 그냥 사단의 문화가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을 교육시키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뭐냐? 말씀 성취 속에 있도록. 성취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약, 복음 속에 있도록.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놨잖아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롯은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요. 롯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얼핏 볼 적에는 뭐 아브라함이나 뭐 롯이나 뭐 틀린 짓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네 이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롯은 영원히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세상 흐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말하니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평소에 농담처럼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막 진지하게 막 하나님 말씀 들고 나오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평소에 농담으로 여겼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틀리게 잘못 깨달을 수는 있었지만 말씀 붙잡고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단순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성취될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시조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요 보다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더 바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 볼 시간이 없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목사는 그래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 흐름을 놓칠 수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업이 늘 말씀 성취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237 살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일에 정확한 언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예 430년 노예 시대 때 모세를 도와가지고 출애굽을 성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 산업인 중직자가 누구예요? 이드로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역사를 쓰다 보니까 선교사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종교개혁은 루트가 한 게 아니에요. 루트를 도왔던 영주 중직자 산업인이 없었으면 루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직자 산업인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설 적에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시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요, 이스라엘이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동족 간에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셔라는 사람이요,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은 인물을 훈련시켰습니다. 우상이 극렬하던 그 시대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엘리사를 도와가지고 우상 시대를 막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도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 같은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식민지 당하고 있던 시대에도 초대교회 제자들 바울팀,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뭡니까?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노예로 갈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와가 있는 풍랑을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와가 있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또 오잖아요.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세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세 가지 흐름인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 은혜 받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너무 좋습니다만은 이번에 한국의 선교사 대회도 가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부 교회도 가보고 예원교회도 가봤잖아요. 전투적입니다. 예배에 전투적입니다. 말씀 흐름을 봤는데 그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뭐 몇백 명 되는데요. 장로님들이 저는 맨 앞줄에 딱 앉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 모든 교역자 저는 뭐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그 교회는 뭐 교역자들이 안내 안 해요. 평신도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쫙 안내하고 처음에는 교역자들이 했는데 담임 목사 지시로 모든 교역자는 예배 시간에 맨 앞줄에 앉아요. 그래서 가면은 교역자 장로님들이 맨 앞줄에 쫙 앉아 있는데 그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앞줄에 싹 다 앉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강단 메시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을 혹시 은혜 못 받았다 바로 펴놔요. 맨 앞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정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그 속에서요.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라면은 좀 한번 따라 하셔야 될 게 매일 기도 수첩에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걸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그 기도 수첩에 나오는 제목이든 성경 본문이든 1대지 2대지든지 안 그러면 기도 제목이든 이런 걸 붙잡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 문제 일 만남을 놓고요.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막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한 개라도 딱 붙잡고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또 단어 못하겠지만 혹시 조금 관심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전체 흐름이 있잖아요.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야. 이런 메시지 흐름들을 한번 타보면 됩니다. 혹시 바빠서 못하면은 기도 수첩만 쭉 해도요. 그게 편집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 세 가지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이걸 다 외우라는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이 나옵니다. 나의 미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1미션, 그리스도가 주신 제1미션, 갈보리 미션입니다. 갈보리 미션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말씀을 다 완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제1미션,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답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다, 끝났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내 인생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재앙 끝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재앙 끝이란데 나는 재앙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재앙입니다. 오늘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 형님이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형님이 일본 출장 가가지고 저에게 좋은 옷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 옷을 딱 사 입고 오는 날 교회에서 누가 물을 뿌려놨는지 얼어가지고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순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재앙이 끝난다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재앙과 저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해방했으면은 당신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끝 해방됐다고 믿는 거고 당신은 왜 아직 여전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계속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는 오늘 우리 형님이 이런 옷을 사주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로마서 8장 넘어지는 순간에 왜 로마서 8장 2절이 기억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넘어짐을 통해서 깨달았다. 해방이 되었으면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건 해방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요, 그 주간에 사장님이 출장을 부산에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울산 현대전공에 가자고 하는데 지점장님이 내보고 사장님을 모시고 갔다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을 모시고 갔다 오더만은 마치고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떡 주고 가시더라고요. 당신을 에스코트 했다고 그러는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우리 형님이 사다 준 옷 두 벌은 좋게 해 입을 수 있는 옷을 넣어놓고 갔더라고요. 설령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단은 여러분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갈보리 미션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끝났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로 가는 순간은 네 인생이 끝났다, 너는 망했다 이런데 요셉은 한 번도 나는 망했다, 끝났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갈보리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람산 미션입니다. 감람산 미션이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기도 수첩의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를 딱 말씀을 붙잡다 보면은 제일 먼저 갈보리, 야, 하나님이 내 인생 재앙을 끝냈구나.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축복이 시작됐구나. 이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 미션의 언약이 딱 온다는 거예요. 아, 나의 미션이 뭔가?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청년 사역을 잘 못하는데
청년 사역을 하게 됐어요. 왜 청년 사역했냐? 교회를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그 제 모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자라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청년회 출신들이 장로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가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청년회가 모밭이구나. 왜 모밭이라는 건 여러분 모종을 모밭에 심어놨다가 모를 심을 때는 모밭에 있는 걸 가져가서 이종해가지고 다시 모심기를 하잖아요. 그럼 청년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종을 만드는 밭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모종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면 청년 사역을 내가 잘했나?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에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내 이명계야. 그리고 교회 살릴 일꾼 세우는 모밭을 만드는 거, 청년 사역의 목표, 일꾼 세우는 거.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일꾼을 키울 수 있는 모밭 중에 모밭, 제일 좋은 것이 청년식이다. 그것만 붙잡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마가다락방은 제3미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 상구삼이잖아요. 삼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앙 저주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구원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 삼입니다. 구가 뭐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천국의 배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게 9가지죠. 그리고 시대를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교육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세대를 살릴 이 시대를 살릴 언약. 이걸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응답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자,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삶에 모든 삶에 정확한 언약이 인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를 때는 말씀 따라 롯하고 다르게 말씀 따라 갔지만은 이 정확한 언약의 인도를 못 받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언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가 큰 자, 성공자 기준으로 움직이지 말고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주신 말씀이 네를 전도자로, 순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시조, 복의 근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오력의 응답을 받아요. 오력이 뭐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마음과 생각을 줘가지고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식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체력,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끌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나라의 복음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경제가 돈이 막 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요. 이름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요. 이 시대가 지금 영적 질병 시대잖아요. 또 영적 가난 시대입니다. 영적 빈곤 시대입니다. 그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입니다. 이 영적 질병과 영적 가난과 영적 무능에서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증거가 뭐냐? 유라굴라 강풍을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은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면은 여러분 인생과 가문과 후대에게 역사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24, 25 영원한 24시 응답이 오게 되잖아요. 24시 복음이 누려지고요. 내 수준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25시 또 여러분이 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광을 누리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누리는 거하고요. 시스템이 돼가 누리는 건 다르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누리는 거는요. 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스템적으로 늘 누려지려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아주 중요한 VIP들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 가정도 어려워지고 여러분 업과 현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가정을 버릴 수도 없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방법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성취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됩니다. 뭐냐? 내가 말씀에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느냐.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성경 많이 압니다. 장로님도 기본적으로 3년, 한 7년 돼야 장로님들이 보통 되기 때문에 한 3년, 7년 메시지 들으면요. 많이 압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너무 똑소리가 돼가 성경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그런 흐름 속에 있지 말고요. 성취될 말씀 속에 들어가요. 성취될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정확한 복음 속에 있느냐 이걸 늘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계속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날 많은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드디어 복음 앞에 항복을 하고 황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많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유럽 한 가봤습니까? 유럽 가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미국의 큰 교회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내 수정교회도 가봤거든요. 그 유명하다는 LA에 있는 수정교회도 가보고 윌로 크릭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유럽의 성당에 한번 갔다 오면은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웬만한 교회는 유럽의 성당의 그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머니먼트 처치가 돼버렸어요. 기념을 한다면 과거지향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복음을 다 놓쳐버려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있는지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는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종교 논쟁이나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때 마르틴 루터가 뭘 들고 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거 들고 나왔잖아요. 이것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성도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으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요. 편지를 받는 대상을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뭡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흩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너희가 핍박받아가 힘들지 그래서 도망가가 흩어졌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도망간 사람이다, 쫓겨다닌 사람이다, 핍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는 자꾸 나는 핍박받았다, 도망왔다, 망했다 자꾸 이렇게 하죠. 뭐 LA 지역에는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이 제일 많이 와가 있다면서요. 그게 본인 스스로 매기는 거. 나는 한국에서 부도나가 도망왔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 이야기 안 했어요. 어이구 핍박받아 가가 있는 사람, 망해가 쫓겨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망해가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포로되게 하고 노예되게 하고 속국되게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한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는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기준은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미국에 오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나그네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에 가면 한국 기준으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왜 표현을 했냐?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 본향으로,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그네인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여기에는 우리 임시로 있는 처소, 임시로 있을 장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파송을 받은 전도자로서 파송받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순한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우리는 뭡니까? 돌아갈 목적지가 있고요, 본향이 있고요, 돌아가야 될 마지막이 어딘가를 안다는 거예요.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살리라고 파송된 거예요. 또 순례자는 왜 우리를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우리를 살게 합니까? 시대를 살리라고. 여러분, 시대 살릴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 순례자는 뭡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본향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뭘 읽어봐야 되느냐? 성경 다음에 꼭 읽어봐야 될 베스트셀러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를 갔는데 철로 역정을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서 성경을 가지고 철로 역정을 성경을 가지고 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청년 시절에 너무 은혜 받아 그걸 가져와서 철로 역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회에만 내가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여정에 관해서 아주 잘 성경을 압축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글램핑, 피크닉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미국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글램핑 하면 1박 하는데 46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4만 6천 원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46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이야, 호텔보다 더 비싸. 캠핑 장소에 가서는. 물론 뷰는 좋습니다만. 아무리 좋아도 3일 있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내 집으로 가야 돼요. 잠깐 피크닉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고요. 아무리 좋아도 잠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기준으로는 나그네다.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는 뭡니까? 나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릴 순례자로 파송되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를 살리고 본향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될 전도자라고 하면은 그 순례자, 전도자가 가져야 될 수칙이 있어요. 영적인 수칙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전도자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핍박한다니까. 사단은 당연히 핍박할 것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순례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수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났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평상시에 내 사건과 문제, 만남 속에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니까 첫째,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그래서 순례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요,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born again,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거룩하다고 칭함, 칭의를 받은 자. 여러분은 의인은 아니지만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은 자. 순례자는 이를 위하여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순례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저는 평강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영화 세트장에서 요즘은 막 이렇게 뿌리는데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영화 세트장에 가면은 뭡니까 보조 사람들이 서서 물 뿌리라 이러 하면은 밖에서 물 뿌리고 이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세트장에서 임시로 하는 것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말고 밖에서 물 쏟듯이 하지 말고 평안히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의 축복.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받았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산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돼요.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약속되어져 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거 알려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시티즌십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순례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순례자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면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요. 네 번째, 순례자는 아까 말한 본향을 가리키는 자,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첫째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구원의 축복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고요. 산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과 산 소망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은 순례자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거룩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세상에서요 공격과 중상모략을 받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냐고.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피워도 돼요. 마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왜 피우지 말라고 합니까? 특히 한국에서만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야. 근데 보니까 복음은 전달을 했는데 선교사들의 마음에서는 복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이 나라가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번기 농사 끝나고 앉아가 맨날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한국에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맞게끔 맞춘 것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아였어요. 근데 그냥 가르치면 뭐 또 안 듣잖아요. 그게 선교사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먹지 말라 했다, 마시지 말라 했는데 약간 억지야. 근데 중요한 동기는 한국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스탠다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지옥 갑니다. 독일 사람들은 다 술 마시더라고요. 맥주 마시더라고 다. 아니 미국의 목사님들은 시가 다 피우던데.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제일 좋은 신학이라고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이 시가 피우고 담배 피우면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지금도 그래 해요. 제가 지금 담배 피우라 술 마시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례자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은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순례자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먹다가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오면 주님이 어이그 하고 한 주먹 탁 때리고 어째 깨어있지 않고 그래 술 먹다가 내를 맞이하냐 이렇게 하시고 뭐 지옥 가라 소리는 안 하시겠지. 그래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 고스란히 은혜를 바라보고.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요. 무슨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질될까? 복음 놓칠까? 복음 운동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 놓칠까 두려워야 됩니다. 세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우리가 왜 거룩하라 하란 말에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1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이요, 풀은 마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 우리 육체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영광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은 세세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 그렇다면은 순례자가 왜 수칙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고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비방할 것이냐? 복음 전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막기 위해서는 복음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핍박하지 아니하도록, 복음 막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순례자가 영적 싸움을 싸울 적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순례자는, 전도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메시지 나왔죠. 순례자는,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가르쳐 주는 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순례자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을 누리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포럼도 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첫째, 언약 따라가라고 오늘 강단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던 거예요. 비록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초반기에는 다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를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해설망정,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언약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면 갈수록 시행착오는 많이 했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믿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미션, 곧 나의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 뭐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큰 부자가 되는 거구나, 대단히 성공하는 자가 되구나,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각인됐겠죠. 어릴 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줬겠죠. 아버지가 지었든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 이름이 뭐예요? 큰 자, 대단히 성공할 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불러놓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각인시켰겠죠. 너는 큰 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을 뗀다 이러니까 이 말이 막 바로 이해되잖아요. 막 큰 자가 되거나 막 떼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네가 떼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국의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걸 깨달아 버렸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의 근원, 믿음의 시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 기도에 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버지를 무기력했지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 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단을 계속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상구삼의 축복, 힘응답.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응답, 3시대를 살릴 힘. 이걸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면서 순례자의 여정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흩어진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상구삼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언약 속에서 나의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대청년부가 친교와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고 또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순례자의 여정을 준비하며 현장 살리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